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2021년 1학기 잘 시작했죠? 지난주 중등부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내 마음을 5글자로 표현하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쓴 걸 보니까 반배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두려움, 또 설렘, 기대함 등등의 감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은 예배 꼭 보기라고 답했던 여학생의 5글자를 가장 사랑해 주셨는데요. 올해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회복과 또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13장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어디였죠? 네,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2명의 바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섬,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녔을까? 정말 선교 전략이 좋았나 보다. 야, 정말 계획을 잘 짰나 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더베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6절 뒷부분을 보면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동해서 계획대로 복음을 전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실을 알고 피하게 된 것이에요. 피하게 되면서 버가까지 간 것이겠죠. 어떤 사실을 알고 피하게 됐을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욕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얼른 숨어서 도망다니고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인구가 적고 교통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문맹인도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의 아주 조용한 피난처가 되겠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게 된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이라면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눈에 띄면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저라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숨어서 조용하게 자고 먹고 좀 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의 지역, 도망자 신세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착한 그곳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7절.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포기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행동에 집중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반배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반배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막 기도했어요. 반배정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반배정 하나를 제대로 못하시나? 답은 분명하죠. 하실 수 있다죠. 그러면 이제 따져야죠. 왜 하나님 근데 반배정을 이렇게밖에 못 짜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반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반 친구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친구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를 이 반에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으로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을 그 반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돼서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보기 싫은 친구들과 같은 반이 돼가지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포기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오랫동안 1년 내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 반에서 이루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이든 익숙한 환경이든 그곳이 학교든 몇 학년 몇 반이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이든 회의실이든 식당이든 상관없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복음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 말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정문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다 죽어요,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 다해서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공과 공부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